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을, 그리고 앞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지파예요. 한 지파. 원래는 요셉 지파죠. 근데 요셉 지파인데 땅을 이렇게 요셉의 아들에게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그 대신해서 원래는 한 지파인데 두 지파로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자, 이렇게 축복인데 이들은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셉 자손이 청을 하는데, 요셉 자손이라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땅을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찾아와서 우리가 왜 한 분깃만 주느냐?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지파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스스로 가서 개척해라. 필요하다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청을 거절하면서 필요하다면 너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너희가 가서 차지해라. 그거는 너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우리 보고 정복하라는데 그들의 땅은 큰 무기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주 지혜롭게 여호수아가 정복하죠.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니까, 야, 아직 미개척한 땅이 있다. 거기 가서 너희가 차지하면 되지 않느냐. 거부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철병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강한 민족이니까 능히 쫓아내리라. 믿음으로 가서 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자, 보십시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넓은 땅을 받았어요. 이미 이렇게 하나로 받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요셉 족속이 이 땅을 받은 거죠. 이건 제비뿐 게 아니라 이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너무 좁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 너무 좁다. 더 크게 달라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부합니다. 필요하다면 너희가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라. 그건 만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 두 지파인데도 한 지파의 목만 받는다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인데 왜 요셉 지파의 한 지파의 목만 주느냐, 더 달라고 말하죠. 우리가 알듯이 가장 중심된 땅을 받았고 또 넓은 땅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나친 욕심을 타이르면서
지혜롭게 이야기하죠. 이미 받은 기업 내에 미개간지를 개척하라고 명령하죠.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허락하시면 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내용을 자세히 봅시다. 자, 모세 때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거 보면 민수기 26장에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수가 32,500명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인구수가 57,000명입니다. 도합해서 한 8만 거의 9만 되죠. 그래서 한 지파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므낫세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어요. 이미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우리가 보듯이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인구수는 빼야겠죠. 뭐 그래서 이 인구수를 빼면 이 인구수를 만약에 뺀다면 5만 7천에서 한 반 정도 하면 2만 한 8천 명 되잖아요. 그러면 토합 합쳐도 에브라임 합쳐도 한 6만 명밖에 안 돼요. 6만 명. 5만 8천에서 6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므낫세 반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합치면 5만 8천인데 자, 유다 지파는 7만 6천 명이에요. 가장 적은 단 지파나 이사갈 지파만 해도 6만 4천에서 6만 3천이에요. 그러면 가장 작은 단 지파나 이사갈 지파보다도 더 적은 수예요. 거의 비슷하든지 유다 지파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도 한 분기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비록 두 지파라고 하지만 이미 요단 동쪽에서 받았고 그리고 한 지파의 몫을 차지하는 정도밖에 인구수가 안 되니까 한 지파만 받아도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꼭 주장한 게 뭡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두 지파 아니냐, 두 지파. 인구수로 보면 한 지파보다도 더 작은데 이미 요단 동쪽에서 므낫세 반지파는 받았는데 그건 그런 거고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대로만 우리가 두 지파니까 왜 한 지파의 땅만 분배하느냐. 넓은 땅을 이미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보다 더 넓은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지파의 분량만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좋은 땅이고 넓은 땅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한 지파만 받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우리에게 은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은 달란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던, 두 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그 달란트를 주신,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한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더 많은 축복만 받기를 원해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냐 하지 않느냐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욕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우리에게 맞게끔 지금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적절한 것에 대해서 남과 비교해서 더 적다라고 말하기보다 왜 내게는 더 은사를 주지 않느냐고 말하기보다 내게 받은 은사, 내게 받은 축복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많이 받았는데 더 열심히 안 하면 그게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직분을 받았는데 그거 감당치 못하면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따라 내게 가장 적당한 만큼 주셔야 내가 그걸 열심히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다 목사가 될 수 없잖아요. 목사가 뭐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수고해야 되고 더 사랑도 많아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압니까?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높게 보이니까 그것만 바라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누구보다도 성도보다도 더 헌신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책망하실 거예요. 축복받은 뒤에는요, 책임도 따르거든요. 여러분이 뭐 하다 보면 뭐 성도에서 나는 왜 집사가 안 됐냐, 나는 왜 권사가 안 됐냐, 나는 왜 안수집사 장로가 안 됐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성도면 성도에 열심히 하다 보면 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더 내가 집사가 됐는데도 성도보다 더 못하면 축복 뒤에 책임이 따른다니까요. 집사보다도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못하면 더 책망을 받아요. 안수집사에서 장로가 됐는데 더 감당을 못하면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뭔가를 더 달라고 이렇게 요셉 자손처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감당하다 보면, 또 내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겠죠. 에브라임 지파 보고 또 므낫세 지파 보고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개척해라. 네가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고, 무섭다고 철병거가 있다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면 하나님 주시면 허락하면 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해서 주지 않는다고, 축복 주지 않는다고 내가 뭘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내지 말아야 돼요. 저도 목회에 욕심을 내다 보면 자꾸만 어떤 두려움과 그런 게 빠져요. 수에 대한 욕심, 또 성도에 대한 믿음의 욕심, 당연히 제가 가져야 할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게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근심할 게 더 많고 두려울 게 더 많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죄를 지을 때가 많고, 그래서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열심히 하자. 그만큼 주셨으면 그만큼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대로, 은사 주신 대로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조금 더 편해요. 목회자로서의 어떤 두려움과 근심의 죄를 빠지지 않고. 그래서 요즘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에 열심히 하자. 지금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열심히 하자. 주어진 모든 게 맡기고 열심히 하자. 오직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 직분 감당해야 하나님 더 주시겠죠.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면 이것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욕심만 내면서 하지 말고 지금 환경 주신 거 적당하게 주셨다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다 보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더 큰 걸 주시겠죠.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셉 자손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더 욕심을 내고 적당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만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